578이 따라합시다. 낫소 계수하되. 민수기 4장 22절 시작. 게르선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그래요. 복무하고, 군대 복무하다 그러죠. 군대 복무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그 한 성경의 여러 장수를 설명하는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재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요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요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이 뭔가요, 여러분? 법계 두 돌판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의 현신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막 깊이 깨달았어요. 바로 이 십계명 이 부분은 하나님의 품성이자 하나님의 DNA.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나타난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쇠막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요 가장 지근거리에 마치 군대로 치면 친위대, 경호실 요원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요 부분에 네 지파를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진하는 방향 바로 그 앞에 모세와 아론 지도부를 이렇게 딱 했어요. 이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사방에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근데 맨 앞에 있는 동쪽 맨 앞에는 유다 지파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지파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편제를 가지고 광야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나타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를 잘 기억해서 그러면은 이 말씀이 거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핵심 멤버들이 있고 신약에 보면 24장로들이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포지션을 잡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저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신의 산에서 이렇게 편제를.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성막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대열로 오합지졸 모습으로 나왔던 이들을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식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대 말로 제식 훈련을 시켜서 편제를 이룬 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군대를 가지고 5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가나안 7족속을 내쫓고 약속하신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려 하신 그 목적을 이루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500년 후에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이는 부분으로 이 사람이 누군 같아요? 영화에서 이렇게 그림 따온 건데 이 알렉산더 대제인데 알렉산더 대제가 나이 30도 안 됐는데 그리스에서 아버지 필립 왕의 군대를 이어받아가지고 요때가 23, 요 정도 나이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 됐어요.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미리 다 나타냈어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순념소가 뿔이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으로 보여준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바로 그렇더라고요. 자, 이때 당시에 이 이수수 전투인데 상대방의 다리오 페르시아 왕은 25만, 그러니까 5만 대 25만의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 자기 군사들, 그리스 군사들을 앞에다 놓고 지금 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용기를 북돋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으면서 25만 대 5만이지만은 너희들은 제우스 신의 아들들이고 제우스의 후신들이고 또 영화를 보면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병사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니네 아버지 때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병사 당사자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개인적인 친근감과 함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용기를 주는 장면이에요. 전쟁하기 직전에 막 용사들을 막 북돋으니까 이들이 막 그냥 그대로 방패를 두드리면서 우리는 할 수 있어. 5만이 25만을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용기를 북돋는 그런 장면을 한번 제가 끌어와 봤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군대를 편제해 가지고 이끌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그죠? 계시록 1장 전체에 오른손에 7배를 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닐던 그분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니. 이게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얘들은 보이는 육신의 전쟁인데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이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여준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이끌어가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이끌어갔던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는 영의 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순종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싸워 나가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럼 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가 바로 이거의 대자뷰란 얘기예요. 전부 대자뷰. 이 광야 군대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의 스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스토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전부 7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때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7바퀴 마지막 때 와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전부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그래요? 레위기 10장 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나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여기에서 영광을 나타내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한테는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작은 민족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이전에는 마귀가 이 땅에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마귀를 물리치고 뺏겼던 영광 아담으로 말미암아 뺏겼던 그 영광을 다시 찾는데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영적 싸움, 즉 마귀, 영적 존재인 마귀와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었던 속사람을 살리고 속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죄의 원흉인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마귀에게 지는 건 뭐냐면 죄에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이기는 건 뭐에 이기는 거다?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뭐냐면 죄의 기준이 십계명을 나타내는 십계명을 품고 계속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백성들. 그게 거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데 실패하면은 이긴 군사일까요? 진 군사일까요? 진 군사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7교회 때마다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자는 패잔병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알기 쉽게 광야 교회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7교회를 통한 전 세계에 운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데자뷰,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바로 이 광야 교회 속에서의 흐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요.
자, 이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광야교의 레인들과 새 언약의 일꾼들. 민수기 4장이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마기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부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제자들을 불러 모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불러 모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계수하듯이 여기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군사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민수기 7장 12절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와 암미라델 나선.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이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야히리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sim 슈켈. 12지파가 하루씩 12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헌물을 드리면서 12지파 중에 각 지파의 수령과 함께 그 백성들이 전부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헌물을 드려요. 이게 뭘까요? 충성맹세하는 거예요. 충성맹세. 여러분, 이게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면 전 강요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충성맹세 비슷한 거 합니다, 여러분. 예. 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거가모, 두아디로,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급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12지파 즉 여호와의 군대를 통하여서 예를 받으시잖아요. 예를 받으시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는 십자가 사건과 함께 전부 끝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 반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지역에 형성된 모든 교회를 향하여 명령을 주시면서 7교회에 명령을 주시면서 뭐를 받는다? 충성 맹세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으로,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으로 서로 다 군대의 예를 갖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맡기운 자에게는 뭐를 요구한다? 충성을 요구한다. 네. 이 군대 체제는 충성하는 자들 아니면은 전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충성하는 자들. 그래요. 짐지에 함께 있습니다. 요 가운데서도 이제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퇴출. 이제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는 건데, 민수기 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한 모든 나병한 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은 이 전쟁에 같이 합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훼손되니까 이들을 계속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번 만날 때마다 동물의 피제사를 통하여 저들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자꾸 거룩을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에 나가면서 뭔가 마음으로 지은 죄, 뭔가 지은 죄 이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부름받은 오늘 같은 거룩한 안식일 날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에 동참하면서 지난주보다 더 강력한 거룩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또 세상을 내보내시고 할렐루야. 또 그 다음 주에는 더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의 전신갑주로 계속 입혀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 보면 이제 그 배너에
문둥병자들이 굴에서 따로 살듯이 이렇게 격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자, 마태복음 20장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필매 일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이 부분이 영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직까지는 지옥불이 나타난 때가 아니라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격리시키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싹 쓰레하면서 죄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영적 처리라는 거예요. 영적 처리. 그래서 영벌, 영생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죄인이 죄값을 지면 회복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그 지은 죄를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이 백성들이가 전투를 하면서 영적인 데미지를 입으면서 거룩이 훼손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을 회복시키시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이 짐승 양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진영 안에서 계속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세상 전쟁도 전투를 치르고 나면은 전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부상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상병들을 다시 치료해서 완전하게 해서 전소로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 깨끗해져요. 우리 죄를 고백해요. 지은 죄를 자복한다 그러죠. 여기서. 요 성문 입구에서 여기서 자복을 하는 거예요. 왜 염소를 끌고 왔어? 왜 양을 끌고 왔어? 그러면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을 하고 자신이 안수하고 자신이 목을 땁니다. 그 짐승 목 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죄가 사해주는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병국에 있어요. 세상 나라에는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마귀 진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진영과 마귀 진영이 충돌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 재생, 영적 회복,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 사도도 거울처럼 봤는데 민수기 5장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거를 거울처럼 봤다는 거예요. 아, 이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신약 서신서를 쓴 거예요. 창작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더 부적격적인 그러한 성질 칼칼하고 뭐 껄렁껄렁하고 그랬을 거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거울처럼 보면서 그 거울이 비칠 때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자세를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신부로 변해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올바른 자세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서 어떻게 거꾸로 매달리겠노라. 이런 식으로 겸손의 극치를 보이잖아요. 겸손의 극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그래. 민수기 15장 39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육신의 법. 그래서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그러면서 이 계명이 기록된 이 언약궤를 요 가운데다 집어넣어 놨잖아요, 여러분. 이대로 살아란 얘기예요. 이대로 살아란 얘기예요. 근데 못 살고 넘어질 걸 아니까 다시 죄사함의 장치를 여기다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의 죄를
못 이기는 상태로 있으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키워진다는 얘기든 이게.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이게 생명의 성령으로 그대로 바뀐 거예요. 이 계명이 요대로 이렇게 오고, 제물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제물이. 요 계명 이 두 돌판이 마음에 기록되고, 그대로 개혁의 때로. 여러분 개혁의 때에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해우시죠,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말씀이 요 두 돌판 신에서 불러 쓰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지 못해가지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보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죄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거울같이 보는 성경 해석을 오해를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하는 데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렇게 죄가 없다는 이 자체를,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2장막은 시작. 2장막은 현재까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이 예법으로는 양심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구약 때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능력에 대해서 동물 제사와 예수 그때 피를 비교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는 고백을 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도 우리 속에 있는 양심에 대한 죄는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완전하다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신칭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더 이상 정죄를 못해요. 그래서 이 피로 우리가 고백한 죄는 깨끗이 씻겨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내가 죄를 지긴 졌어. 근데 내가 고백을 하고 말씀대로 그 죄를 씻어냈어. 그러면 고백하고 씻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 이전까지는 마귀가 죄를 정죄를 했다 안 했다 참소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참소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잘난 척하고 계속 우리 인간들의 죄를 참소를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씻은 그 죄는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계속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그게 로마서에 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이야? 죄를 지을 수 없지. 근데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 것을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면 씻겨주시는데,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루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율법주의 그리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정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 이거는 바꿔 말하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영혼 구원에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많은 분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 율법주의자로 저를 몰아요.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바로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우리가 퍼펙트를 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글로 달려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 한번 믿었다고 이제 엊그제 들어온 사람한테 당신 이미 구원받았어.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 이제는 이 세상에서 교회 충성하고 잘 살고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 구조는 아니란 얘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동안 모든 힘을 다하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진주 100개보다 큰 진주 하나가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 정도는 영혼 구원의 비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70에 80, 그 다음에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덤의 삶인데 이 육신의 삶을 우리 인간의 멋대로 재미대로 살려다가 영혼 구원에 실패하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들을 따라가는 자의 장차 주어질 상급은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조차. 이제 제가 이제 70곡에 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네 하고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 법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법과 개념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 순종 없이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아서 썬데이, 즉 계명을 못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어긴 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누가 속으래? 진리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세상적인 개념과 바뀌었다는 걸 따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몇 명? 850대 1의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3절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그래 실천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얼굴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은 보여서 아는데 제가 제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뭘 통해서 본다? 거울을 통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을 통해 본 내 얼굴은 금방 잊어버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이 말씀대로 마치 음식을 씹어 먹듯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격으로 넘칩니다. 인격으로 그 다음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룩한 깨끗한 인격이 이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이거를 지켜본 자는 깨달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듯이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왕 대신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육신적인 가늠을 규명하는 이제 의심의 소재인데 이거 여러분도 한번 의미 있게 여러분 생각해요. 여자고 남자고 떠나서 민수기 5장 27절 시작. 그 물을 마시기 없는 해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돼요.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됐겠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여 이는 의심의 법이니.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여인이 남자가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못 살겠어. 계속 여자 못 살게 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대개 부부싸움 일어나 보면 의처증 남자가 그냥 매일 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여자를 보면은 그냥 그런 그 상상이 자꾸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핍박을 하고 이유도 없이 핍박을 하고 막 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의심받는 여자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네가 만일 외간 남자와 함께 간음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이런 식으로 복창을 하게 하고 아멘 아멘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여인이 만약에 간음을 한 여자라면 이 물을 마시면서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 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런 의심의 행위를 안 했으면은 이 물을 마시면서 떳떳한 거야, 떳떳한 거야. 마치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 하나, 죽은 아들, 그 다음에 죽지 않은 아들.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영적인 그러한 그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만약 이 여인이 남편의 의심대로 간음을 했으면은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런 중으로 해서 막 아주 아주 엉망진창됐을 거예요. 자, 이런 그 법인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때도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뭔 관계다? 혼인관계, 여러분. 혼인관계. 예. 정혼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아내의 자격으로 서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마귀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 즉, 하나님께서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서가 10계명인데, 이 계명과 다른 계명을 지키면 이게 간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간음. 예.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선악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다른 계명을 다른 말을 쫓으니까 그걸 뭐라 그랬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아담처럼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은. 바로 간음의 의심인데, 맨 마지막에 심판받을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리 시연케 해가지고 이 간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뭔가 교훈을 주는 이런 장치란 말이에요. 이제 범사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육신적인 그러한 그 간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영적 간음 얘기, 무서운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맨 마지막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의심의 법 앞에 서게 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만약 다른 법을 쫓아가면 다른 외간 남자를 쫓아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10계명을 변개했어요. 그럼 변개 당사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개 당사자가. 지금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바꿨는데 마귀가 지가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짐승의 표 사건 이 3년 반 자기 시간 됐을 때 이 마귀가 내가 왕이여 하고 등장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를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심의 소재에 대한 이 처벌을 어디서 받는다?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보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우리들이 당할 그 일을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두려웠는데 이때는 얼마나 더 두렵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간음을 질투하신 하나님,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두 번째, 이게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아론이 금송아지 세운 것처럼 그때로부터 700년 후쯤에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단과 베델 두 군데 세워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후로 한 200년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얼마나 쑥대밭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간음한 자를. 그래요.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그래요. 자,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여로보암 왕의 대자뷰가 누구다? 로마 교황이다. 우상 세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꾸고, 이런 똑같잖아요. 대자뷰잖아요. 이 교황이 누구 닮은 꼴이에요? 여로보암 왕 닮았단 말이에요. 예. 전부 대자뷰로 나타나죠. 호세아 4장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래요. 간음했다. 간음했다. 영적 간음. 저와 여러분들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 썬데이 그룹에 있는 이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뭔 행위다? 간음을 한 행위예요. 간음.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데도 속아가지고 전부 다 얘도 속이고, 얘도 여호와의 절기를 비슷하게 똑같아요. 똑같아. 이 기독교 2000년 이방인 시대 때 주름 잡았던 이 로마 교황이 이 거룩한 안식,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을 첫째 날 부활절로 바꿔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바꾼 이 부분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요. 앞에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요. 올바른 길이겠죠. 넓은 길로. 맨 마지막에 누구 만난다? 우리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79편 4절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래. 이방 포로가 돼가지고 아수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때서 깨달아.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이런 처벌이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민수기 이제 26장인가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처벌의 끝자락이 외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그게 마지막 저주입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건 맨 마지막에 영벌에 처해가지고 마귀와 함께 지옥불 들어가는 게 처벌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거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숫자가 적고 해서 그냥 위축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성령 충만 받고 한번 이걸 뒤집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여기다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로 받지 못 주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 이 생명의 성령을 법은 어긴 자들이 받을 그 처벌은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는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사도들이 전부 다 구약의 그것들을 전부 거울처럼 보면서 재해석해 놓은 겁니다. 전부 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너희는 생각해보라는데 생각들도 안 해요. 하여튼 요즘에 점점 더 와서 썬데이 그룹에 있는 예배를 이렇게 참관을 하고 가까이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메시지더라고요. 그때 그 쭉정이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옛날에 보면은 그 술집개미 있잖아요. 술집개미. 예,
그 막걸리를 지어짜고 남아서 이제 찌개미가 남아 있어요. 그걸 배가 고파서 먹으면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그게 배고파서 먹으면 술이 취해가지고 근데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알맹이를 다 빼내가지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썬데이 그룹에 있는 그분들의 메시지가 실제 영원 구원에 이르는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이루었다 그러기 때문에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행복에 대한 얘기고 남들과 좋은 교제를 이루는 이런 메시지고 전부 그래요. 아, 진짜 무서워요.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란 얘기. 나 시인의 법인데 포도주와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 소원을 알고 구별을 못한다.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근데 결과적으로 삼손이 머리가 길 때는 힘이 셌는데 누굽니까? 데보라? 드릴라. 그러니까 드릴라 역할을 한 자가 데보라인가 그래요. 데보라인가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해서 꼬드밀 당해가지고 머리카락 전부 그냥 그대로 중처럼 밀림을 당해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눈이 빠지고 뭘 돌려요? 연자방아 맷돌을 계속 돌리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머리가 길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지막 장렬한 죽음을 한 결말이다. 근데 여기서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연자방아 맷돌의 그 모습이 또 그 후에 또 나타납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아들이 둘이 자기 눈앞에 죽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두 눈은 산채로 뽑혀가지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질 끌려가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에요. 삼손 나실인 왕도 나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왕도. 열왕기하 25장 1절에 시드기야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삼손도 이때 당시에 이 왕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왕도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에요. 이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인데 마귀한테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이 에덴 동산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영적인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걸 볼 수 있는 영광의 눈을 볼 수 있는 이 영적 눈이 뽑힌 거예요. 마귀가 뽑아가지고 지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영적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삼손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가 뭐냐면 영적인 두 눈이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래서 뭘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기록된 말씀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눈먼 우리를 인도하시. 눈먼 우리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장님도 늘 다니던 길은 나중에 눈뜬 사람처럼 익숙해져요, 여러분. 영적인 장님인 우리들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면서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직접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요소를 보면 잘라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를 이겨내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는 앞으로는 마귀를 볼 수 있는 눈까지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영적 눈이 뽑혀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도 보지도 못하고 마귀도 보지 못해.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계속 익숙한 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눈뜬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 그대로 장님이 돼요. 십계명을 벗어나면 눈을 뜬 것 같은데 영적 장님들이죠. 죄가 접근하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야. 영적 장님이 돼서. 이 영적 장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계명 순종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계속 같은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진리의 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익숙해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길.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져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바벨론에 지니까 바벨론의 종이 돼버리고, 블레셋 드보라인가요? 데릴라한테 졌어. 여자한테 지니까 그대로 삼손도 눈이 빠져가지고 종이 돼버리고. 그러나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나시리의 규례를 따랐던, 그래요. 자, 모든 유대인들 시작.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듣는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의 법을 그대로 변환시켜서 가르친 건데 오해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는 그들은. 그러면서 서원한 시작.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해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으라. 그러면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할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순종을 해요, 바울 사도가. 순종을 하는데 이걸 현재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울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 안에 있지 않지만은 평화를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얻고자 함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달인이 뭔가 양보하듯이 이렇게 양보했다는 얘기지 그 법 아래 들어갔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이런 성경적 토론을 할 때 기준이 정확한 상태에서 이거를 서로 다 이해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율법 없는 시작. 율법 없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하는 자들은 그냥 자유함을 느껴요. 자유함을 느껴, 뭐든지.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져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 율법 아래서, 속 사람의 율법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요즘에 프리메이슨들 하는 거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마귀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게 맞아요. 민수기 6장 22절 아론과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까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전통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선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시 재해석한 게 고린도서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 근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그래요. 왜냐하면 축복이니까. 그래. 자,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말씀에 충성한 새 언약의 직분자들. 고린도서 3장째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업 아래에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린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래요. 오늘 나서 첫 부분에서 광야에서 12지파를 향하여 문안 인사를 받고 예배를 받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에게 맡겨준 것은 뭐다? 충성이다. 할렐루야.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